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로 6장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아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형제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정을 이루는 두 가지 축, 곧 남편과 아내의 연합,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난 남자와 여자의 연합, 둘이 하나 되는 한 몸됨을 통해 가정이 탄생됩니다. 둘이 한 몸이 되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죠? 생명이 태어나요. 다은이가 태어나요.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두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 몸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리고 그렇게 부부의 연합을 통해 부부는 자녀를 낳고 또한 기르는 부모가 되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그의 평생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비로운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인간과 세상이 먹고 마시기 위해 생육하고 종족이 번식하기 위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교훈하고자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2절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도다. 뭐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비밀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혹은 부부로 살아간다고 해서 심지어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고 해서 이 비밀을 다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일반 많은 분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비밀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진 이들이 이 남편과 아내가 관계한 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그림 언어인 건 거예요. 물론 내 남편이 그리스도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내 아내가 교회스럽지가 않아요. 아무도 안 웃어요. 1부 때도 아무도 안 웃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동감이 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먼저 복음을 늘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었는지 신부라고 하기에는 참 많이 부끄럽고 곤란스럽죠. 본래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선 바람피고 음란한 여인과 같은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몸을 넘기고 영혼을 팔아넘겼던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관계를 맺고 영상을 찍어서 협박하는 인간 말종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말종적인 모습의 원조가 마귀인 겁니다. 인간을 기만해서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들고 인생의 주권을 뺐더니 마음껏 유린하고 도적질하죠. 그리고 한평생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 갚지 못할 빚에 묶인 채무자 신세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참 신랑을 떠나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신부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떤 구원의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신부에게, 그 바람난 신부에게 정혼자인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본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뭘 했냐면 그 신부가 갚아야 되는, 그 신세가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을 대신 그 본 남편이 청산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속으로 갑지불로 모든 빚을 청산받았습니다. 청산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 남편에 속한 아내가 되어 이제 본래 하기로 했던 결혼을 맺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교회로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떠나 세속에서 나와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한 참 신랑, 참 남편의 사랑받은 신부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저 감격인 거예요. 신랑을 배신하고 상처 준 자신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나를 사랑해준 남편으로 인한 고마움과 눈물이 나는 거죠. 그 사랑받은 신부의 신랑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복종은 마치 나는 당신에게만큼은 복종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기꺼이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어요. 당신에게만큼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사역지원서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사역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역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사역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아직 사랑을 섬길 때가 아니라 사랑 받으실 때인 거예요. 헌금 또한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따스한 교회는 지금껏 그렇게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세워졌고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도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부부의 모습은 이상적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구나. 부부 자신들 또한 이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걸 디자인하셨구나. 그래서 부부라는 걸 디자인하셨구나. 또한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과 이웃들이 이거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구나.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놀랍게 디자인된 게 이 결혼과 부부관계라는 거구나. 이걸 알도록 그림원으로 나타낸 것. 이게 부부관계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신 수고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무엇보다 해야 하는 일은 신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엑트레포라고 한 단어입니다. 양육하다, 먹이다라는 단어예요. 흥미로운 거는 이 양육하다는 단어가 다음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오직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건 너무 당연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양육받았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양육하래요?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말씀으로 먹이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누구로부터 보호하십니까? 악한 영들이죠. 세속의 가르침이죠. 압제와 폭력이죠.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함께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담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아내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아라. 양육해야 했어요. 뱀이 찾아올 때 옆에서 물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 라고 하와를 보호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담은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그 결과가 뭐냐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자를 성경은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이지만 목자 같은 남편을 만난 아내, 즉 참 목자이신,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부된 교회는 이런 복을 받고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 대신,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양육받는 귀한 어린 양들인 거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내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막대기로 악한 자들을 물리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양으로, 배고프고 굶주린 그 양으로 마음껏 마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상처난 부위마다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두 사람 관계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적인 섬김, 어느 때는 남편이, 어느 때는 아내가 그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면서 아담과 하와 둘 다 보호받고 양육받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그렇게 양육받고 보호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남녀평등 5대5, 1대1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세계관입니다. 5대5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더 많이 성장한 사람이, 더 큰 자가, 둘 중에 더 큰 자가, 더 많이 부여받은 자가 더 많이 섬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어느덧 목회 18년, 이제 개척 6년 차, 6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제 아내가 저보다 확실히 더 큰 자라는 것입니다. 몸집은 제가 큽니다. 누가 보듯, 누가 봐도. 안 웃으셔도 돼요. 비웃으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는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감히 목사가 되고 따스한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나? 제 본 모습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를 뒤에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많이 져주고 참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요즘에 하나님이 저한테 거꾸로, 야, 너가 거꾸로 좀 경험해봐라, 그런 기회를 주셔서 아침에 여보 일어나, 애들 밥 차려. 그럼 바로 일어나가지고 응 하고 소나민, 소나율, 소나라, 이문영 이렇게 4명 밥 차리고 맛있게 드셨어요? 네, 더 잘할게요. 네, 그리고 반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래 개고 청소하고 오후 3시 되면 둘째 딸 아빠 배고파 이렇게 양울음 소리 내면서 배고파하면은 간식 내오고,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 동안은 하민이 야구당번 한강 고수보지 서면서 덜덜 떨면서 서면서, 또 집에 들어오면 막내가 아이스크림 사왔어? 그럼 또 다시 나가서 사오고, 만인의 종이 되어 섬기는 거죠. 왜 웃어래? 살다 보면 알 거야. 너도 알 거야 나중에. 그렇게 온종일 제 삶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삶이 다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하다가 좀 눈물 나는 일인데요. 제 아내가 작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동맥류가 왔어요. 저 때문에. 온종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섬기고 목회자 뒷바라지하고 직장 섬기고 집에 오면 또 가정 청소하고 돌보고,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 보면서 정말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 양심이라는 게, 이런 게 내 아내를 내가 15년 동안 양육하고 보호할 대상으로 안 봤구나.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1년 내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맨날 한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내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위선자구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저 남편 진짜 막 바람둥이에, 저 남편 정말 몹쓸 남편이야 라고 막 엄청 욕하고 비판했는데, 나 다를 거 하나도 없었구나. 목회한다고, 교회한다고 온갖 거룩한 척 쇼는 다 했지만 난 하나님 말씀을 감당했던 게 아니구나. 이게 1년 동안 제 모습을 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가족과 이웃을 위한 종이 되어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이
사실상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게 한 세월이 다 지나가요. 네? 누군가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성도는 이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일상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아서 양육하고 보호하다가 한평생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뭘 성도는 알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온종일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향해서 눈 떼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신구나. 아멘. 이라고 지금 가족실에서 누가 그랬어요? 아기가 그랬대요. 아기가 지금 잠잔 아기가 젖먹이가 지금 그랬어요. 감동적입니다. 네, 하우짬 사겠습니다. 네, 하우짬 못 먹겠구나. 하여튼 네, 이렇게 나중에 크면 사주겠습니다. 나도 내가 내 가족과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일일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신가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거기서 느꼈어요. 와, 나는 따스한 교회 성도분들 지금 저희 거의 인원 예적이 한 190명도 됐는데 이분들 생각할 때 막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막 생각해보고 막 연락하고 하면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당시 양떼들 한 사람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일일이 보호해 주시고 일일이 양육하시고 그렇게 배우자를 양육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이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내 아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듯 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결혼과 또한 부모됨과 양육의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가정과 결혼과 성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너무 좋죠. 곳곳에 보여요. 지금 첫사랑에 빠지신 우리 연애 중인 분들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어요. 네, 가만히 있어도 웃어요. 그냥 옛날 예배 때 늘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연애만 하면은 막 뭘 해도 좋아요. 제 유머에도 잘 반응을 잘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둘씩 이제 실체가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결혼하고서 신혼여행 갔다 온 후에 이제 실망하고 받아들이기 싫고 지치고 급기야는 때려치고 싶죠.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속았나? 나 속은 거 아니야? 왜 웃으시죠? 이렇게 나 속았나? 하나님 날 속이셨어요?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그런데 5년쯤 되면 이제 거의 다 원수 상태예요. 원수. 대부분이 다 원수 상태예요. 대부분 원수. 5년쯤 되면. 그러다가 10년쯤 되면 뭐라고 하냐면 너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야? 에? 그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그걸 보면서 그와 그녀를 보면서 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한 20년쯤 되면 이제 조금 알겠다 이런데요. 그러다가 한 30년쯤 되면 서로가 그냥 불쌍해진대요. 그리고 40년쯤 되면 여보 다른 사람 뭐라도 내가 당신 좀 알잖아. 서로 그 고백 때문에 눈물 찔끔 나는 관계가 된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당신 맞네. 날 속이신 게 아니었네. 저도 한 25년 더 살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자녀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편과 아내와 관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운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반역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 죄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죄성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인정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훈과 훈계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이며 우리의 반역성입니다. 자녀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발견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꼭 내 자녀 같은 거예요. 매일 값없이 베푸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다지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짧은 생각이 전부인 줄만 알고 때로는 감정과 느낌에 치우쳐서 토해지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 자녀의 모습에 그 어린이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 곧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투른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기는커녕 내 자신의 철학과 감정에 다 묻어나서 결국 자녀에게 훈계할 때 뭐를 안겨주게 되어요? 노여움.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노여움을 안겨줍니다. 근데 이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게 참 읽기도 힘들어요. 빠로르 기제 때. 네. 빠로르 기제 때. 이 단어입니다. 이게 노엽게 하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인 단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을 노엽게 하다. 끝도 없는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에 그 완악함에 그 반역성에 노여워하셨어요.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노엽게 한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의 교훈과 양육을 훈계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기질로, 느낌으로, 기분으로 양육할 때 자녀가 노엽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신자는 절망을 거듭하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노엽게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노엽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모든 순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네. 나는 끝도 없이 당신을 노엽게 했는데, 내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내 아내를 노엽게 함으로 당신을 노엽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거네.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순간 머리가 고개를 숙여지게 되는 거죠. 비로소 내가 이렇게 당신의 사랑과 용납받고 있구나. 이렇게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고 반역하게 좋아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반복해서 용서하시면서 또 기회를 주고 날마다 새로우신,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사랑으로 나를 봐주시면서, 그럼에도 넌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나라를 상속받을 내 자녀야. 난 너가 내 자녀다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너는 될 거야. 그리고 이미 되었어. 라고 매일 우리를 향해서 복음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적하고 대적하고 불복하고 갈라지는 위기를 겪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커녕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노여움을 안기는 내 죄성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실패하고 아파하며 마침내 자신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당신의 교훈과 훈계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배우자, 특별히 남편을 통해 목자적인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아내들의 한맺힘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그
한 맺힘이 하늘 향해서 상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 목자적 사랑을 받지 못한 노여움 가득한 그 자녀들의 한 맺힘이 하늘 향해서 상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남편들과 그 부모들의 죄악이 천사들에 의해서 날마다 보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신 우리 심하영 자매님 그리고 전진 형제님의 가정에서 교회에 자신들의 속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누셨잖아요. 둘째를, 자녀를 입양을 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오전 7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렇게 보호와 양육이 절실한 자들이 그 가정 내에서, 각 가정 내에서 제 양육과 보호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들과 부부들의 섬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 주기도 때 우리 박영 전사님께서 자신의 자녀로서의 어려움을, 어렸을 때부터의 자녀로서의 어려운 부분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목자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나누셨어요. 오늘 청년부 교육자로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얼마 기간 동안 따스한 교회에서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전사님을 생각할수록 따스한 교회가 그 전도사님의 그 목자적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그 아픈 부분이 오히려 그 결핍 가운데에 복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적 사랑과 공동체적 돌봄 안에서 위로 속에서 마침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안식이 사랑하는 전사님한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 지금 다산 신도시에서 벌써 이혼과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말미암아 아픔당하고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모두 다 행복할 만한 조건들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그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누적되어 온 자들일지라도 오히려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들은 마침내 긴 방황을 멈추고 그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씻김받고 마침내 시편 23편 목자적 사랑을 받는 양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를 통해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랑받는 주님의 어린 양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교훈과 훈계 속에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모와 부부들로 여러분 일어서게 되는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목자께 노래하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축복하심을 받겠습니다.